피곤해. 와.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상훈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항상 그 뭐랄까 성서학당에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기억하면서 그 나다들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뭐? 나다단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자, 수지 학생.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그 나다드라는 그 단어가 아직도 이렇게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글자 그렇지. 자체가 예, 수동적인 그 수동태인데 잠을 내가 막 번뇌에 막 쌓여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왕을.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좀 읽어라. 그 말인즉슨 그냥 그 일기를 좀 들으면서 자겠다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거기서 딱 들려오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마 다 섭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시가 읽어준 그 내용이 그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말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왕의 암살을 막아줬을 때 무슨 종기와 관작을 그에게 해줬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왕이 넘어갔어도 신하들이라도 그 사람을 챙겼어야지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네, 그런 일인데 아무도 챙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이제 이르되 뜰에 누가 있느냐 했는데 또 그 마침 하만이 못된 짓 하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게 잠도 안 자고 거기서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나무를 뭐 거기다 달아서 죽여라 그 아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만이 거기 있었죠. 왕이 잠이 안 왔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 아내인 에스더가 잔치를 벌려서 자기를 초대할 때마다 하만을 꼭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연거푸 되니까 뭐지? 하면서 질투가 좀 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의 질투가 또 잠을 못 이루게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만이 때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도 물어보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아까 그 신하들에게 물어본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하나를 뺍니다. 여기서 관작이란 말을 빼죠. 그러니까 하만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왕 다음은 자기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해주는 거를 혼자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구절절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왜냐? 자기는 왕 바로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본 건 오직 왕의 그런 예우를 받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존귀하게 하시기는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길게 하면요 선생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완고하게 한다. 네. 네. 그래서 조림이 오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와닿았던 그 문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운들이 다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고요. 하만이 이제 거꾸러지는 그 전에 딱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청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운이라는 말보다는 우연이라는 우연, 네. 표현이 맞겠죠? 오늘 수업 에스더 11강 두 번째 잔치. 자, 오늘은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그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광학생부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역사의 축이 바뀌는 아주 큰 변화가 네네. 일어나죠. 그런데 1절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보면 일곱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자체가. 이 간결한 표현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원문을 그대로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뭔가 성경 자체가 서두르는 느낌을 암시해요. 뭔가 지금 시간과 상황이 허겁지겁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죠. 지금 사실 아하수에로는 1장부터 계속 취해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늘 알딸딸한 상태에서 인간관계와 국정을 하다 보니까 살짝 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역대 왕들에게 그런 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이 방탕하고 맞아요. 방종으로 가다 보면 그걸 누가 제어하겠어요? 네. 누가 옳은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색 잡기에 빠지다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7단어로 마치 서두르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 하만과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그렇죠? 왕이. 그 초청자는 누구죠? 에스더죠. 자, 2절을 잘 보세요.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여기서 또 마십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처음 물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물은 거죠. 예, 계속 묻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쯤 와서는 에스더가 속내를 드러내고 드러내야죠. 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장 3절, 6절을 한번 읽고 갑시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물었어요.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두 번째 물었어요. 네. 오늘 몇 번째 물은 거예요? 세 번째. 정확하게 세 번째 물은 거예요. 세 번씩 물었으면 지금
이렇게 자꾸 묻는 왕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애달복달. 가지겠다. 뭘 가지겠다. 뭘 가져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수희 학생이 뭔가 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아니. 아니 근데 그냥 처음에는 너무 기쁜 마음에 수지야 내가 뭐 해줄게 했는데 언니 나 이거 해줘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따르게 제시를 하면은 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치 않다. 단순히 그냥 차리는 잔치가 아니구나 뭐가 있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아수에로 왕의 심리는 아주 복잡해요. 우리가 앞서서도 살폈지만 왜 아내가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나만 부르면 될 텐데 그렇죠. 얘는 뭐지? 자꾸 얘 데리고 오라는 거야.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네? 신경 쓰게 네. 만드는 거죠. 근데 아내는 얘기를 안 해. 지금 세 번째 묻는데도 그러면서 더 심리적으로 복잡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여기에서 에스더를 앞에 뭐라고 붙이죠? 왕후라고 붙여요. 그런데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는 그대라는 말을 씁니다. 왕후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라는 말을 싹 빼요. 이 미세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차이입니다. 그대라는 말을 할 때는 애정이 기반된 네. 사랑스러운 표현의 한 단면이라면 여기서는 왕후 에스더요 뭔가 공적인 라는 말은 굉장히 네. 공적인 오피셜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내의 신분을 넘어서서 어떤 실질적인 왕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수천 년 후에 자꾸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전체를 스케치할 수 있지만 글로 쓴 거니까 네.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왕이든지 에스더든지 하만이든지 모르드게든지 어떤 커다란 역사의 변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모르죠. 그렇죠. 눈치 못 채죠.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의 어떤 히든 카드를 위해서 계속 굵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 성경을 읽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눈치를 채지 그 시대에 그 사건을 맞닥뜨려져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위치가 점점점 정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대에서는 눈치가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느끼는 거죠. 아, 역사의 축이 뭔가 큰 변화의 정점에 들어섰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왕이 네. 자기 아내를 왕후로 지칭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근데 앞에서는 왕후라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은 그대,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지위로서만 표현을 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첫 번째 뭘 구하죠? 내 생명. 자기 생명을 구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처음에 뭘 구하죠? 내 내 생명.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하죠? 네, 민족의 생명. 아,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표현보다는 겸손하게 자기를 약한 자리에 내려놔요. 내 생명의 주인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티머시 곰비스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약한 자의 능력이에요. 약한 자의 능력.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습니다. 그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들이 학교 떨어지고 또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아이고. 네. 참 우픈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애들도 저런데, 그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에스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주제자가 지금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과 민족을 구하는데 잘 보세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앞서 페이지에서 왕이 늘 술에 취해 있으니까 워드플레이를 하죠. 말놀이를 하죠. 예를 들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발음으로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게끔 하나는 말 그대로 죽임을 얘기해요. 하나는 팔림을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를? 유대인을.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던 거예요. 유대 종들을 다 팔아서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국고에 들이면 경제적으로 나라도 안정이 되고 왕의 보위도 든든해질 겁니다. 이렇게 들리도록 진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하만이 이 제안을 할 때 원래 속내는 죽이는 거였어요. 네. 이게 진멸이라는 단어로 워드플레이를 한 거.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도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알아듣게끔. 그런데 하만의 속내는 이런 속내였어요. 지금 에스더가 이 사건을 딱 캡처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이. 우리 수지 학생이 다시 4절을 읽어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그래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왕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종들 팔아서 재정 확보하려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고 있단 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팔림인 거예요. 왕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팔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죽는 거다. 그걸 지금
다시 정확하게 어필을 하는 알려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래요. 사람이 의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작용을 하면 드러날 진실도 더 꼬이고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조차도 우린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믿어야 돼요. 네. 쉽진 않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너무 막 속이 분해, 막 속이 터져.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쓰니 이거 다 밝혀낼 거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건의 진상은 시간이 드러내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시공간에서 일하십니다. 네. 네. 초월적으로만 우리 인생을 핸들링하지 않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아유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바보 소리 듣는데 예? 내가 입 닫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을 때는 무르익도록 기다리는 어떤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힘도 없는 유대인이 만약에 그때 그 음모를 알고 막 어떻게 뭐 골기대회하고 머리에 띠들어오고 으쌰으쌰 하면은 될 일도 안 되고 네. 더 망가지죠. 그런데 그것도 깨끗하게 왕의 힘을 빌려서 처리하니 얼마나 이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이런 지혜가 또 어디서 나올까? 나다드. 이게 뭐? 나다드가 아니지. 그만해. 이름 못보라 김나다도 해라 김나다. 너무 나대는군요. 자, 방금 참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서 왕 앞에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얘기할 때가 됐으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 제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을 지금 살려달라, 쟤를 없애달라 이렇게 그냥 이제는 기회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더 왕의 마음을 사서 정말 왕이 제대로 상황을 보고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 지혜를 참 어떻게 구할 수 3일 있을까라는 동안 마음이 금식을 들어요.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했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혼날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그 깊은 질문인데 수희 학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라고 그랬죠? 할 수 그거 할수 있는데 있는 하지 건데 안 않는 하니까. 거. 그렇죠. 그 절제력. 네. 나한테는 그 전혀 시험이 안 돼. 난 어차피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해치우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산통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일수록 내가 힘이 있어도 할 수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 여기에서 그 무서운 절제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해야 돼. 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네. 자, 맞아 보십시다. 5절. 이게 이제 실체를 다 들었어요. 왕의 표정을 보십시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산통이 이제 열어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광호 학생?
그냥 정답은 없는 거니까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감히 심중에 품다. 감히? 감인 것 같아요. 네. 감을 잡았군요. 네, 감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소년인 시절에 거대한 자이언트 골리앗. 군대를 만났어요. 네. 블레셋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울은 규모의 싸움을 걸었어요. 네. 크기와 세력과 숫자의 싸움으로 그 블레셋을 골리앗을 마주하려고 했지만 안 되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랬어요. 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소년의 그 맑은 영혼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구나. 이 싸움을 자기 싸움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싸움.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 싸움으로 보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네. 어느 게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의 싸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가 그 싸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만만하지도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리워 야단 같고 베목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옮겨놓는 거. 네. 누가 덤벼요? 누가 함부로 무너뜨려요?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뜨리지도 못해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저는 이건 정답은 아닌데 감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을 보시면 물론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그래서 전부 대문 프로필을 감히 감히. 오해할 것 같은데. 감히 무너뜨려. 자, 6절을 잘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자, 세 가지로 표현을 했죠. 처음에 대적과 대적. 원수. 옳지. 대적, 원수. 원수. 악한.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대적은 역할이에요. 원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본질을 얘기해요. 자, 하만의 그 혈통적 뿌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네네. 자, 어디 혈통이에요? 아말렉. 옳지. 수희 학생. 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를 그렇죠. 쳤던 네. 그 민족이고. 홍해를 건너서 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제일 먼저 가로막고 맞섰던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질문을 했죠, 제가. 구원 받기 전의 대적이냐, 구원받은 후의 대적이냐. 후의 대적. 후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이 상대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수예요. 육의 사람. 우리 속에 각자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단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아말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신분이란 말이에요. 존재.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아직도 그 육의 뿌리를 건드려서 욕망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섞어 놓죠. 자, 그 다음에 악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인격이에요. 네. 이게 인격. 다 같은 상태, 연관 세력. 천상이. 그럼요. 그러니까
대적, 원수, 악한 이거를 정확하게 에스더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여러분 그 잔치자리를 왕이 떠났다는 말은 네.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만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그러니까 왕이 안색을 싹 바꾸어서 잔치자리에서 떠났어요. 예. 잔치는 끝났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웠을까? 아까 전에 1절에서 되게 시간상으로 엄청 빠르게 표현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하만의 시점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만이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게 모르게 달려고 왕 앞에 와서 이렇게 할 때까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왕한테 얘기할 때까지만.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게 역전이 되지. 하나님의 이 역전은 너무 한순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임계점. 그러니까. 정말 앞에 일은 모르게. 와. 하지 마. 근데 되게 끈기 있다. 계속하지. 계속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혼날라 그래. 교무실에 가가지고. 아니, 궁금한 게 근데 방송에도 나가요? 그 이제 방송에 나가나? 이게 궁금해. 더 편집되겠죠? 전문자가 있어. 방송이 안 자, 나가. 그건 우리 운명에 맡기고 우리 공부합시다. 네. 근데 하지 마.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 수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돌연히 임해요. 네. 마지막은 맞아요. 항상 돌연히 임합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죠. 맨날 몇 시에 종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8절을 잘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거 자세가 어떻게 됐어요? 자, 완전 살려달라고 이렇게 엎드려. 왕후가 저기 앉아 계시면 왕후 무릎에 붙잡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법에 보면 왕후와 타인과의 접촉거리가 거기도 사회적 거리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거리가 7걸음이에요. 당연히겠지. 이거 정신이 나갔구나. 10m.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예, 이거는 그 모든 위계를 특별히 대상이 누굽니까? 왕후입니다. 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왕 외에는 7걸음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라고? 이게 생명이 다급해지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8절을 잘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냥 쐐기를 얼굴을 박아서. 싼다는 말은 더 이상 세상 구경 못 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구나. 야,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인간의 그 단면이 보여지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피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기 아주 신비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죠. 네. 예, 이 사람은 아주 높은 내시예요. 네.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웠던 사실을 이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야, 이거 알 정도면 굉장히 친한 거 아닌가요? 알고 있었네. 친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높은 내시로서 네. 누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요? 하만. 하만이. 이 사람만 차지하려고. 제거되면 자기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세상이에요. 네. 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바로 하만의 계획되었던 음모를 터뜨립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이미 세워놨습니다. 왕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르보나가 그걸 고발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대반전이죠. 네. 대반전. 그러니까 악인도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열심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한 끼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몫이에요. 은근보화가 지천에 깔렸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늘 밀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 성실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사랑에서. 사랑에서 와요.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 성실해지죠. 성실해져요. 사랑해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게을러 터졌던 애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매일 머리 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인데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하시니까. 성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세요. 네. 수많은 배반과 굴욕과 돌아섬과 모자람과 반역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잖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매번 들을 때마다 진짜 사랑은 성실하시다라는 표현이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을 못 사랑하지, 느끼잖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맞아, 네. 그랬던 그 과거의 그분들 다 죄송합니다. 아유. 알고 계셨나 봐. 갑자기. 남편이 봐도 되니? 그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사랑이 쌍방이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 맞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사랑으로 성실하게 대하시는데 맞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그 사랑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는 또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거 같네. 이제 알았어요. 뭐가? 제가 요새 그 수위나 향기나 광우나 요새 제 이름 보면 까먹은 거예요, 지금 방금? 아니 광우나 이렇게 보면 너무 요새 좀 이렇게 사랑스럽다고나 할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요새만? 요새 들어서 요새만 난 그래요? 10년이 넘었는데. 네. 요새 좀 더 많이 들어요. 그전에도 그렇지만 이게 사랑이구나. 네. 주의 사랑으로 또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